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느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을 나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 돌던 에덴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 이삭을 이라시 무야스를 낳아 무야스를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아 그 장막이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방가인을 낳아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희 얼마 전에 창세기 4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 이 의미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 가운데서 쫓겨났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던 인간,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제 서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던 중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것이죠. 이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 이전까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쯤의 지식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류의 첫 번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로 어떤 고통도 느꼈겠지만 그 가인이라는 아이를 보는 순간 참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 히브리 언어로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그래서 그 가인을 낳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이었죠. 비록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끈이 유지되어져 있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인의 인생이 과연 축복받은 인생이었는가? 저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인의 인생을 참 생각해 볼 때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류의 첫 인간으로 굉장히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을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아져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어느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가인이 이렇게 성장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성장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죠. 가인의 인생을 그래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그는 인류의 첫 번째 아이이기도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부모의 슬픔과 부모의 고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태어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고통을 겪고 태어난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대화와 소통 중에 그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현실, 자신의 지금의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과 아픔과 또 불만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둘째 아벨이 태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첫째 가인, 둘째 아벨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다 보니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요. 첫째는 굉장히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도 많이 쓰고 또 공도 많이 들이고. 근데 둘째가 태어났더니 둘째는 그냥 크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잘 케어를 해줘야겠죠. 그러나 이게 첫째만큼 공을 들이지 않아요. 이 아벨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온도차가 있죠. 가인을 낳았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다,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이 가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허무, 덧없음입니다. 아벨을 낳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줄 알았고 뭔가 굉장히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적인 일상을 이제 2명에서 살아나가다가 3명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고통과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아벨의 이름, 허무,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아벨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정성을 쏟았던 가인보다 내놓아서 방목하면서 키웠던 이 아벨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 있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가인의 제물은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제사를 드렸는데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가인의 마음, 가인의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또 수요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존중으로 달려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이러한 모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땅에서 난 것을 드렸다. 이것을 이 NIV 성경에서 보니까 some of the frui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som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떼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최상의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가인은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기쁨이었어요. 부모의 그러한 허무한 감정 가운데 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을 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벨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러한 얘기를 자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 부모님을 내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야. 남을 탓하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생각하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구덩이 속에서 갇혀서 기도하는 두 명이 있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덩이 사이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그 나무가 둘로 쪼개져서 그 두 사람의 구덩이로 떨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왜 이 구덩이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러한 어려움까지 주냐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나무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구덩이를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모습과 같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생각하는 관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두 사람이 너무 틀린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 가인의 안에 있었던 어떤 불만, 분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셔요.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속해서 분을 되새김질하다가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것.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잠을 못 주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양을 세십니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많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들을 곱씹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 고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고민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결국 이 가인은 아벨을 살해합니다. 이 살해 역시 그냥 우연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죠. 계획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들판으로 내보낸 후에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악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절에 하나님 가인에게 질문을 하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질문합니다. 왜 질문했겠는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내가 내 벌을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회개일까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연민의 호소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보다 당신이 나에게 처한 이 질고가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아, 불쌍한 나의 인생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다가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인을 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가인은 인생을 방랑하는 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인생의 방황 이전에 있는 것이 이 영혼의 방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그냥 땅을 떠도는 방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방황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가 회개해서 그에게 이러한 이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연민의 호소에서 그 연민의 호소에 빠져서 이러한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여전히 가인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을 치고 그 표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너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라고 시그널,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할 테니까, 너를 이렇게 아낄 테니까, 이렇게 내가 너 다른 사람에게 피해보지 않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근데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앞이라는 단어가 fro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e fa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야 하는데 그 임재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나를 세워나가겠다. 가인이 그 자리로 떠나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 16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고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은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이 가인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 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건설한 것이 바로 이 도시이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축을 치는 자, 피리를 보는 자,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물질과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25절과 26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인물이에요. 셋이라는 인물. 그래서 이 계보가 나눠집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5장 말씀도 보시겠지만 이 아담의 계보에서 보면은 이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은 특징적인 사람이 없어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은 가축을 치기도 하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어떤 이 문화의 중심에서 셀럽이 되고 있는데 이 아담의 이 셋의 계보의 사람들은 특징적인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겐 영성이 있는 것이죠.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사장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벽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가인을 통해서 이런 물질이 많고 문화적인 첨단을 달리는 어떤 이러한 자들이 태어나는 것일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비춰줄 하나님이 없기에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빛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고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된 본능인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도신이었던 이 가인의 모습,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가운데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내적인 공허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급한 거예요. 그 갈급함을 어떠한 문화나 문명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헛헛하고 허무하니까 어떤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그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허전한 마음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가인의 이 갑옷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의 의지가 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셋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5장의 말씀에 이제 이 아담의 계보를 쭉 보게 되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태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었다.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길이 있어요. 뭔가 화려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만 머물다가 떠나게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가? 전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인처럼 고통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으로 오는 연약함 가운데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친구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는 디데이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서와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승모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아버님과 또 우리 안성민 집사님, 이다혜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정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한 집사님, 이정호 성도님,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주여